2025년 10월 15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 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마샤 왕의 통치 말미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는 역대하 25장 13절까지 에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승리의 결과로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이 섬기던 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갑자기 에돔의 신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그는 에돔의 신들이 자신을 향해 보복할 것을 두려워서입니다. 자신이 에돔 사람들을 죽였으니 따라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 신을 섬긴 것입니다. 따라서 익명의 한 예언자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백성들도 구하지 못했던 그러한 신들을, 그 신 따위를 뭐하러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노하셨습니다라고 하며 참된 조언을 합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바른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하는 말을 중간에 끊고 너가 뭔데, 너가 뭐 되니? 어찌하여 왕인 나에게 조언을 하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마샤 왕을 심판하시며 이제 아마샤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아마샤가 받는 심판의 모습은 스스로가 먼저 파멸로 들어갑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교만했습니다. 따라서 아마샤는 에돔과의 있었던 그 전쟁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착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에게서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여 북이스라엘과에도 전쟁을 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따라서 죄인들은 지금 그 죄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지옥길인지조차도 스스로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볼모로 끌려갑니다. 심지어 아마샤 자기 자신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끌려가며 성전의 재물과 왕궁의 재물도 다 빼앗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벳 에돔은 블레셋이 빼앗아간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직접 찾아오셔서 그 언약궤를 보관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은 이로 인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즉 오늘 24절에 나오는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재물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있는 평안은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만 우리 삶에 그 복으로 인해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즉 많은 돈, 건강한 것, 유명한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결국 오늘 아마샤 왕과 똑같은 상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적은 돈, 아픈 몸, 무명한 것도 불행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란다면 이 삶은 절망의 상황이 아닌 평화의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늘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평안은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옵니다.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